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때 참 납득이 되기도 하고 이해가 잘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우리의 어떤 작은 이성에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왜 어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모세는 어쩌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역사를 보면요, 그것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역사와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고 보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강약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핍박과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비스가산 언덕에서 저 멀리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결국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120세가 되었을 때에 나이 탓으로 늙어서 기진해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기록되었다면 납득이 됩니다만은 120세에도 아직도 모세의 눈이 젊은 사람 못지않게 그렇게 밝았다는 거죠. 아직도 기력이 장장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들에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게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의문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탁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혼탁한 교회가 아닙니다. 타락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교회에 오게티와 같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거짓말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렇게 내외가 당장에 죽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찌 이렇게 가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참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평생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업적과 모세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업적과 모세는 모세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한 사한이요 모습일 뿐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에게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모섬이요 종일 뿐입니다.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는 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고 추앙하게 되고 높이 이렇게 추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사역과 그 자신의 업적, 그것은요 모세 자신 개인의 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그의 업적에 걸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업적에 걸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창시하는 그 거룩한 역사 앞에서 거짓과 불의와 위선이 용납될 수 없다 하는 그것을 교회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한 백성의 죄가 아니라 지도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사하는 이 모세의 죄, 신앙적인 죄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으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서 강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중간에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중간에서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 나왔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죽게 된 제목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원망죄. 원망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간음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에 대해서는 무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 야고보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그런 고로 너희를 원망하지 말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원망이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강야 가데스에 있을 때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 때 뭘 보았느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침마다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 삽니다. 자, 그런데 잠시 목이 마르다고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좀 기다리는 마음이 부족한 거죠.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조급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쉽사리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좀 느긋하게 지금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실 것이다. 좀 느긋하게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무슨 일에 조급한 일에 원망하고 망한다, 총체적 위기다, 막 야단법석을 떨고, 근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일이 오히려 잘 되어서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원망하지 말걸, 내가 욕하지 말걸,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듯 성급하고 잠시도 조그만 일에도 견디지를 못할까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약점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단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느긋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기 있지 않는가? 우리가 좀 더 기다리자. 우리가 홍해의 기적을 받지 않느냐?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기적이 있지 않느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이런 느긋함이 없는 거죠. 그냥 당장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야단법석을 뜨는 거죠.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그 성격상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원망은 뭐 처음에는 조그만 것 같지만 그 원망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면 이게 상승작용을 해요. 나중에는 뭐 다른 사람 욕하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일에 원망하다가 커지기 시작하다 보면 그 뒤에는 누가 그걸 또 부추기느냐 하면 사탄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잘한다. 그래 맞아. 이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상승작용을 막 하다가 보면 결국 끝에 가서는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보면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욕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 시험 떨어진 것도 목사 기도 안 해서 그렇대요. 성도가 사망한 것도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 자신의 어떤 가정에서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럽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이 원망이 어디까지 가느냐? 나중에 하나님으로 가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우리 민수기 2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2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까지 원망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범죄하다가 많이들 강야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해도 분수가 있지 무슨 이야기를 그래야 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부 다 부정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물 없는 것 때문에 전부 다 부정하고 마는 거죠. 왜 우리를 인도해냈느냐? 왜 우리를 강야로 인도했느냐? 완전히 출애굽의 거룩한 역사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들은 이 원망하는 시간에 물이 없다는 이 하나의 사건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은혜를 다 부정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현실이 내게 조금 괴롭더라도 내가 지난날에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감사를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주신 은혜, 비록 지금이 괴롭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바꾸어서 앞을 바라보면 그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만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약속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나는 어떤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가나안 땅에 가는,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가정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까지도 다 그대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 미래의 약속 다 부정해버리고 오늘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는 백성 앞에서, 이 위기 상황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위기 대처 능력이 오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러분이 모세가요,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세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반역한 너희여 하고 저주를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배반자, 이 배신자 하면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배신하는 죄입니다. 배반하는 죄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원망하는 백성을 보는 순간 모세가 자기 폐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막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보니까 막 모세 자신이 이 정신이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오는 그 분노,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분노가 폭발을 했습니다. 분노로 폭발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큰 권능으로 구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심판하고 저주할 권리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가 심판하고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분노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모세가 신앙을 저버리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같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모세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참 우리가 살면서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가정에 아들이 이렇게 하다가 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을 야단을 치고 싶는데 그냥 모르고 그냥 알면서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못 참고 아들을 향해서 막 야단을 칩니다. 이 야단을 치면 엄마가요, 그걸 못 참고 왜 아들을 야단치느냐고
이렇게 막 남편을 따지듯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왜 아이를 가지고 그러냐고. 또 어떤 때는 남편이 아이들한테 심하게 굴면 아내가 또 왜 당신이 잘못해놓고 왜 아이를 그렇게 탓하느냐고 이러면서 티격태격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책망할 수 있지만 제3자가 들어와서 야단을 치면 그거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인데 무슨 이거 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우리가 시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고 용서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어쩌면 비판할 권리도 그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기서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어려운 순간입니까? 백성들이요 욕하고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고 침뱉고 막 멸시할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원인이 누군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으세.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상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창을 찌르고 그러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가야바가 그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가야바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도 그렇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어쩌면 엊그제 같이 친구같이 같이 잘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럴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어제 같이 우리가 같이 잘 지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자,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칠 때 오히려 스데반은요 천사 얼굴같이 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그 순간 이 신앙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반역한 너희야, 배신한 너희야, 이 배반자여,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원망 불평한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소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물을 낸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낸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물을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모세는 심부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하셔서 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물을 치라 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졌던 것이지 모세가 물을 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홍해를 갈라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40년 가까이 모세를 통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은 모세가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자기 뱃을 잃어버린 것이죠. 화가 나니까 그냥 간이 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모세가 그가 해낸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치지 않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신의 능력이 사람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지평하는 사람일 뿐이지 모세 자신에게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세는 2번
반석을 두 번 칠 실수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 민수기 20장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반석을 두 번 치니 그랬습니다. 두 번 친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반석을 두 번 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 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요, 차라리 그때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기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반석을 한 번만 딱 쳤어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치라 하심으로 치기는 치는데 딱딱 두 번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물리적으로 순종을 하지만 마음으로는요,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참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들을 보고 뭐 심부름을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아이들이 자기 뭐 게임하고 자기 뭐 일하는데 그냥 빠져가지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야 빨리 안 가냐 그러면 예 하고 또 선뜻 나서질 안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빨리 해라 하고 감을 지르면 예 갈게요. 그런데도 머뭇거리거든요. 그러면 어쩝니까? 놔주라 내가 갈게. 간두라 하고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 별로 반갑지 않는 거죠. 물리적으로 순종했다고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진실로 그 일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정성 없는 순종은요, 그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섞어버리는 거죠. 혼합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큰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내놓은 어떤 연구 발표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1623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분노가 일 때 이 분노를 가만히 사기로 들면 안 된다. 분노를 쌓아두면 위험하다.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지금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를 그냥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분노를 어딘가에 가서 터뜨려야 된다. 이런 응답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요, 분노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가서 터뜨리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서 놓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여튼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 분노를 가만히 놔두면 차라리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걸 폭발시켜 버리면 심근경색이 온대요. 심근경색이 온다고 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근경색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폭발시키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심장이 녹아난다는 것입니다. 연구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분노가 솟아오르면 뭐 제3자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차근차근 한 계단씩 내려서면서 해결해야지 분노시키는 것은 폭발시키면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모세가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0장 1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니 모세가 믿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럼 누가 믿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디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답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분노를 섞어서 일을 하다 보면 결국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정성도 진실도 들어가지 않는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결국 반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덕경을 쓴 노자는요, 성창이라고 하는 스승으로부터 도를 배웠습니다. 공부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성찬 스님의 스승에 임종이 가까웠다 는 기별을 받고 이 노자가 스승님 임종하시기 전에 가서 또 배워야 되겠다 하고 찾아갑니다. 임종이 온 줄 알고 이 노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승님, 아무래도 세상을 하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성창이 이 노자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게. 그러더니 입을 쫙 벌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게 이빨이 있나 하고 물어봅니다. 없습니다. 그럼 혀는 있나? 예, 있습니다. 됐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성창과 스승 성창과 노자는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강한 자는 부러지고 온유한 자는 남는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부러지고 온유한 자는 남는다는 거죠. 이 소크라테스의 모든 교훈을 정리해보면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서는 겸손하라, 젊어서는 온화하라, 작년에는 공정하라, 늙어서는 신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 순간에 온유하지 못했고 신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이 해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2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민수기 20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며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민수기 20장 26절에서는 아론의 옷을 벗겨 뭐 하라고요? 아론의 옷을 벗겨? 이 영화로운 제사장의 옷을 벗기라는 거죠. 벗기니까 20장 28절에서는 뭐라고요? 그 아론의 옷을 벗기는 그 순간 아론은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아론은 왜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론이 더 원망하고, 여러분, 그 모세를 향해서 더 부추기고 그런 소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아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옷도 벗겨버리고, 그리고 벗기는 그 순간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망하는 죄가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원망을 받되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되고 가장 높은 덕이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뿐더러 오직 믿음의 사람의 길을 의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